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부담이 저희들에게 다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비상한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주일을 지내야 될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간혹 예배당에 굳이 모일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정상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만약에 추석이나 설 명절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들께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데 굳이 내려올 필요 없다, 고향에 올 필요가 없다, 그냥 집에서 서로 전화로 인사하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아마 줌이나 온라인을 이용해서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 세배하고 절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설날에 추석에 교통지옥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갈 필요가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설날과 추석에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온라인 켜놓고 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올바른 예배를 절을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상한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에 따라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비상한 시기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게 주일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안식일과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에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이전에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집트의 생활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죽도록 노동만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많은 노동에 억지로 노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그냥 쉼이 없는 노동인 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죽도록 일하다가 소망 없이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우리 종살이 할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값없이 맛있는 나일 강변의 생선, 값없이 많은 채소들, 신선한 것을 먹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은 정말로 헛된 삶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를 세우듯이 내가 사업에서 내 인생에서 위대하고 빛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기업체를 몇 개 일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일이라면 그것은 헛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을 때 광야에서 먹어보지도 못했던 오이와 참외와 부추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헛된 소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루었던 모든 일들은 나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는 헛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의 교회의 일에 부름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가운데 가장 집중해서 하는 말씀이 안식일,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7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황에 맞도록 설명드리면요, 40년 동안 캠핑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직장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일이 있다면 한 가지인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나를 주워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모세의 철저한 지도하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나 모세오경을 읽어볼 때에 광야 40년 기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사형에 처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진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6일 동안 하는 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워오는 일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딱 한 가지를 했는데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워오는 일도 없습니다. 출근해야 될 직장도 없습니다. 해야 될 다른 일도 없습니다. 그냥 텐트에서 온 가족이, 대가족이었으니까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 종일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안식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족들과 함께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는 일이 없다, 정말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마다 모든 일을 멈추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루 종일 안식일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을 생각할 때에 6일 동안 너무 일이 많고 피곤했기 때문에 안식의 날, 오늘은 직장 가지 않고 쉬는 날이다, 그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은 하루 종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날입니다. 만나를 주워오는 일조차도 금지하시고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수많은 질병과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지역에는 모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리라. 가나안의 문화가 아무리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하며 배웠던 것이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교회에 명령하신 것은 이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주신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안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때에 6일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엿새 동안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계명에게 말씀할 때에 엿새 동안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아담과 하와야 엿새 동안 힘써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그것은 너를 에덴에 두어서 이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에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엿새 동안 일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때때로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6일 동안 직장에서 회사에서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교인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무조건 직장에 충성하고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까? 어느 벽돌공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큰 건물을 짓는데요. 다른 일하는 사람들은 감독자가 보지 않을 때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공은 참 성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건축하려고 했던 그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에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건물의 이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자기는 전혀 의도한 건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가스실을 만드는 일에 자기가 일생을 다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일에 너의 시간을 6일 동안 쓰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라는 명령은 창조의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 에덴에 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해라. 하나님이 나도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도 일해라. 근데 너희들이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의 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문화 속에 충성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엿새 동안 힘써 너희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악에 인간의 교만한 생각들에게 휩쓸려서 세상에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둔 빛의 자녀답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엿새 동안 힘써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이전에 엿새 동안 힘써 내가 하는 직장에서, 학원에서, 병원에서, 사업처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되도록,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내가 결정하는 이 회사의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내가 맡은 일에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6일 동안 하나님의 일, 곧 예배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타락이 오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은 내 날이니 그 안식일을,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 내내 예배드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만인 제사장, 루터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만인 제사장으로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내는 아담과 하와에게조차 일곱째 날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일이니까 너희들이 내 안식에 들어와서 나의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어라. 네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일곱째 날에는 다 멈춰라. 그리고 어디에 오라고요? 내한테 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오늘만큼은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지내야 된다. 나의 안식에 들어와야 된다. 내가 엿새 동안의 창조의 일을 마치고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 있듯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신앙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가 계신 안식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교인은 나를 두신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6일 동안 했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하루 종일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와서 무엇을 합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듣고 있습니다. 부흥회에 자주 나가는 목사님께서 부흥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응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어느 교회에 가서 얼마 동안 말씀 전하세요? 가서 무엇을 전할까?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주일 학생답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셔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주일학교 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님,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이 되라고 설교하세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했듯이 우리는 주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묻고 배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배웁니다. 아마 우리의 이해력이 깊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66권을 준 것이 아니라 한 660권 정도 주셨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과 부족한 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66권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건히 저도 지난주에 성경 일독을 올해 시작해서 마쳤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쭉 일독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나 놀랍게도 죽을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죽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풍성한데, 이렇게 놀랍고 풍성한데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구나. 몇 가지 아는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것을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쭉 일동하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망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에스겔을, 아모스를, 호세아를, 선지자들을 집중해서 보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알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다 취소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다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으로 들어간 백성은 그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이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여 참 구원에 이르는 교인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 사도들은 선지서를 통해, 서신서를 통해 교회에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왜 문 밖에 쫓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왜 형제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왜 비판하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교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기억해서 다 쉬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염려스러운 게 뭐죠? 하나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가면 국경은 누가 지켜줍니까? 다른 나라들이 공격할 때 국경 방어는 누가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킬 때에 내가 너희들의 국경을 지켜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한 내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제공했던 내가 너희의 삶을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은혜의 너를 불러주겠다. 그러므로 나를 믿느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로 만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로 혹시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저에게 만약에 마틴 루터 선생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제가 전공했던 피터 버미글리라는 분을 만날 기회를 주시면 두 분 다 만나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사람만 만나라 하시면 저는 피터 버미글리라는 사람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할 때에 여러 번 마음에 결심을 해서 꼭 만나고 싶은 분이 카나다에 살고 계셨습니다.
자동차로 한 하루나 이틀 운전해서 가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결국 가지 못하고 그분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캐나다까지 가서 토론토까지 가서 꼭 만나보고 싶었던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김홍전 박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때 김홍전 박사님께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많으신 나이에 교회를 섬기시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여러 번 결심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좀 마음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뵙게 됐을 때 많은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은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요. 김홍전 박사님께서 살아 계셔서 피터 버밀건이나 루터가 살아 있어서 저한테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줄 거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하고 이야기하자. 저는 두말하지 않고 갈 것입니다. 아마 하루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묻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쫓겨나서 살았던 그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있었던 그 모든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과 교회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네가 오늘 하루 종일 내하고 이야기하자. 여러분, 이것이 괴로우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괴롭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심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하루 종일 쉬어라. 그 대신 네가 오늘 하루 종일 쉬는 것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모든 불이익이나 손해볼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배로 책임을 줄게. 하루 종일 쉬고 내하고 지내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고 싶은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탁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보다, 내가 고민하는 우리 사업의 일보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더 큰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정말로 아버지처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PPT로 뜰 텐데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주일에 예배로 부르시는 것은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하루 종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하나님과 하루 종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임금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내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세상의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장가 가는 것, 시집 가는 것, 장사하는 것, 내일의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고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나의 모든 관심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자기의 행동을 통해 드러낼 뿐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신방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성경 공부도 다 했습니다. 주일날 소그룹 모임도 다 했습니다. 경건 생활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남으면 내일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또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바리새인들처럼 지키시면 주일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줘야 될 시간 떼놓고 요거 하나님께서 드릴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겁니다 라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실하고 좋은 교인입니다.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했습니다. 가정 예배도 드렸습니다. 경건 생활도 다 했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할 때에 안식일의 은혜, 안식일에 참 은혜와 복을 아는 사람은 남은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읽죠.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주일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6일 동안 내가 하는 회사에서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6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중요한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제가 6일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안식에 충분히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를 열심히 사모하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넉넉한 힘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부분을 피택 직분자 교육의 교재로 쓰고 있는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 취업을 앞두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주일을 지내실 때에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학 시절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아름답게 꾸며졌는데요. 난지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자취하고 있는 방에서 아침에 7시쯤 일어나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버스를 타고 가면 142번 종점인가 그게 난지도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난지도 주일학교를 오전에 했습니다. 난지도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본교회에 와서 서대문 굴레방 다리에 있는 교회에 와서 대학부 모임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 저녁에 한 5시, 6시 돼야 마칩니다. 그때는 저녁을 안 줬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대학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회와 교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면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으로 주일이 끝났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주일을 가장 복되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주님의 교회에 참석하는 것, 대학부와 청년부와 젊은이들이 우리가 주중에 하기 어려웠던 성도의 교제를 하루 종일 나누는 것. 그래서 주일날에는 내가 눈을 떠서 내가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지내는 그 은혜와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찬양을 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며 교제를 하며 함께 지내는 이것이 천국에서의 기쁨인데요. 이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매주일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교회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은 오늘 이후로 죽는 날까지 내가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리라.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내일 급한 회사 일이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가 보내리라. 내가 섣불리 어리석게 불신앙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헛된 수고를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구하며 내가 주일 하루 종일 시간이 있으면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가정예배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하루 종일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50분 읽고 10분 쉬고 이렇게 한 2번만 해보자. 그렇게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피택 장로님들, 교역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목사와 장로 두 반인데요. 장로는 하나님께서 목양을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입니다. 장로는 교인들을 돌아보는 연약한 교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교인, 특별히 관심이 필요한 교인을 돌아보는 것이 장로의 일입니다. 참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요. 목자는 어떤 사람이 목자입니까? 양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장로는 양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에 목자로, 목양의 일을 하는 장로로, 가르치는 장로든 다스리는 장로든 우리는 장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일을 병중에 있는 양,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양, 말 못할 고민에 있는 양들을 돌아보는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나올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과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소그룹으로 모여서 밤늦게까지 믿음을 서로 나누며 신앙의 고민을 나누며 믿음으로 먼저 살았던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이런 신앙의 고민이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이신 장로님들께서는 어떻게 저희들에게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교제를 나누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교인들을 확인하면서 찾아가면서 돌아보는 일이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해야 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우리가 장로로,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갈 때에 양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는 그 모습으로 매주일마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김이 여러분, 특히 성김이 부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장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담당 장로님들께, 교역자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며
함께 돌보는 그 일은 목양의 일, 직분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부의 조장과 임원들, 청년부의 조장과 임원들, 우리 교회 지회에서 섬기고 있는 임원 여러분 모두가 목양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로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날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교제하고 얼굴을 보기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을 하고 싶은데 못했던 분들, 이분이 마음이 어떨까? 성령님께서 참 신기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냥 직분자로, 장로로서, 성김이로서 교인들을 쭉 이렇게 요람을 보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분에게 뭔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꼭 드려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그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양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는, 교회의 위대함은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이것은 우리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가,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괜찮은가, 그것으로 교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는 예수님의 크기인데요, 예수님의 크기는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이 얼마나 충만한가,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도 하기 전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일만 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나의 안식일이다. 나에게 오라. 일곱째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24시간 나에게 집중해라.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엿새 동안 어떻게 에덴을 돌봐야 될지, 너희들이 엿새 동안 이 죄와 타락과 세상의 깨와 마귀의 유혹이 충만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원없이 구하는 시간으로 주일을,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께로 오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당 갈 필요도 없고 인터넷 온라인 예배는 다 마쳤고 할렐루야 다 됐다. 오늘 남은 시간 무엇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지낼 수 있겠구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영혼이, 나의 관심이 얼마나 천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안식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주시는 주일의 은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시는 은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궁금했던 것을 나누는 은혜,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었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했던 이 은혜의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주일을 빼앗기는 것,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빼앗기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저를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목자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양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 그러한 목회자로, 그러한 장로로, 그러한 직분자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일의 기쁨을 주십시오. 그 기쁨이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천국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일마다 하나님에게 100% 집중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일 하루 종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교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어려운 교인들을 돌아보는 양의 냄새가 진동하는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멈추어 주십시오. 기적적으로 이 모든 전염병이 전 세적으로 팬데믹한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대로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감사하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감사할 제목들을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멈추어 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기쁨에 하나님과 함께 하루 종일 원없이 교제하는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의 기쁨,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의 기쁨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안식일의 은혜를, 주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게 해 주십시오. 엿새 동안 우리를 두신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사업을 운영할 때에 엿새 동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과 함께 썩어질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안식일의 은혜, 주일의 은혜에 풍성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성령의 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세상과 능히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주관하는 천사에게 주님께서 명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진행하시고 끝내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고통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것을 멈추어 주시고 끝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할 때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힘을 다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더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환난을 당하거든 무조건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고 경험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자비하며 오래 참으며 긍휼을 베푸기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무력하게 고통 중에 죽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진행하시고 끝맺으실 것을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적적으로 빨리 끝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